가야 되겠죠?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침착하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나아가라.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나아가라. 숫자 중에서 제일 쉬운 숫자가 뭔지 아세요? 19만. 19만. 그래서 축복은 쉽습니다. 따라하세요. 축복은 쉽다. 축복은 쉽다. 축복은 쉽다. 축복은 쉽다. 응답은 쉽다. 응답은 쉽다. 성경에 보면 땅을 얻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땅. 그래서 2018년도 여러분 새로운 땅 축복의 지경이 달마다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지경이 달마다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더 많이 건강해지는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죠. 기대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후죽순 제가 몇 번 전한 적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긴 장까지 따지면 뭐 한 30회까지 새로운 땅, 진입하는 새로운 땅을 얻고 여러분들이 2018년도 복을 얻고 구하는 곳마다 응답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회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말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기를 주는 책이다. 또 때로는 리더십이다. 또 때로는 이 지도력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은 책들이 많단 말이죠. 이 여호수아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이게 잘 보면 리더십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도력, 뭐 용기, 막 여호수아가 뭐 전쟁하고 싸우니까 말이죠. 용맹. 여러분 그런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리더십이 뭐냐 이 초점이 아니죠. 우선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헬라식으로 뭐냐 하면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헬라식 표현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라는 얘기죠. 예수. 여러분 이게 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떤 리더십의 상정이 아니죠. 성경 전체에 뭘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이 뭔가를 여러분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여호수아 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반 이 책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이 지금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말이죠. 새로운 곳을 누르면은 다 묵은지 같은 거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뭐 반찬들 뭐 해가지고 뭐 많이 아까워서 둔 거 많잖아요. 그걸 다 빼놓고 청소해야 여러분 새로운 거를 여러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저장을 하면 여러분 이 희석되고 냄새가 섞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신선도가 여러분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알고 있던 이 고정관념, 내 상식, 내 경험 이거를 오늘 여러분 비우는 시간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걸 집어넣기 위해서는 옛날 거를 다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리더십, 용기의 사람 이런 인간 중심적 해석을 다 오늘 내려놓고 이 성경 자체가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지를 오늘 점검해 보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진행하지는 못할 거예요. 1절부터 9절을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을 보면 대충 1장을 보면 24장 전체의 방향성이 그려진단 말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데 용기 있는데 주눅들지 않는데 야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짜증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를 그러면 설명하는 걸까요? 두려워하는 내면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속은 지금 굉장히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내면의 상태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큰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에서 바로 여호수아 바로 앞장이 신명기거든요. 바로 앞장에 누가 죽느냐 하면 모세가 죽죠. 모세가 어떻게 죽습니까? 모세가 느부산에서 말이죠. 꿈에도 소원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그 가나안 땅만 느부산에서 딱 보고 말이죠.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데려갑니다. 거기서 죽어요. 결국은. 신명기 한번 그 장을 한번 보자 이거죠. 신명기 34장 5절 6절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20세의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이 120세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나이 120세가 목적이 아니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건강했단 말이야. 골골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중환자실에 있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죠. 갑자기 이 사람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젊은 사람이 언젠가는 한번 이 축구 감독이 40대인데 40대 초반이야. 축구 감독인데 말이죠. 이 갑자기 그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쓰러지더니 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죠. 또 때로는 말이죠. 뭐 아버지가 퇴근하고 이 저녁 잘 먹습니다. 하하호 하면서 치킨도 시켜 먹고 말이죠. 이 가족들과 같이 아주 재밌게 놀다가 이 맛있는 것도 시켜 먹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상황의 일상에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이 병상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돌연한 죽음을 맞은 거죠. 건강한데 죽은 거죠.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 죽었다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소임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여러분 그 영혼을 여러분 불렀다는 거죠. 데려가신 거죠.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갑자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힐 거죠. 뭐 준비 안 됐으니까 말이죠.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단 말이죠. 이게 가끔 주변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 일들이라는 거죠. 숨져간 사람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문제는 남겨진 사람이 어떨까요? 충격이란 말이죠. 충격. 개인사에도 충격이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에 강력한 이 절대적인 존재였단 말이죠. 카리스마가 대단하고 말이죠. 제가요 1979년도 10월 6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여기 10월 6일 날 뭐 태반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일 거예요. 1979년도 서재희 목사님이 그 당시에 몇 살이냐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그래서 국군 아저씨한테 위문 편지를 쓰고 그런 나이인데 지금 뭐 실세가 돼가지고 저를 저보다 위에 있는 아주 실세란 말이에요. 실세. 이 서재희 목사님. 그런데 이 79년도 이 논산 29연도에서 제가 훈련 받다가 거의 훈련 마쳐질 즈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김재규의 이 총탄에 부하의 총탄에 말이죠. 여러분 갑자기 쓰러졌단 말이죠.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이 백성들 어머니들이 말이죠. 이거 보세요. 소복 입고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가는 이 대통령을 여러분 통곡을 하면서 말이죠. 보내드렸던 이 기억이 있단 말이죠. 온 국민들이 충격이었죠. 나라가 끝장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저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말이죠. 거리로 나가서 대통령 마지막 가는 길을 울면서 여러분 환송하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나라가 충격이었겠어요. 모세는 갔지만 덜렁 남겨진 백성과 가족 또 2인자 격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왜 두려움이 없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구별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없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뭐를 의지하고 싸우고 이기느냐가 문제죠. 믿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두려움이 있죠. 지금 이 역사의 전환점을 이스라엘이 지금 맞은 겁니다. 첫째, 누구의 죽음으로? 모세의 죽음으로. 근데 앞에 남겨놓은 과제가 엄청난 과제를 남겨놓고 있단 말이죠. 엄청난 이 문제를 남겨놓고 있단 말이죠. 해결할 문제가 엄청나단 말이죠. 내가 이거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지금 가족이 해야 될 일들이 어마어마 많단 말이야. 이게 남겨진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 산 같단 말이죠. 요단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을 입성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얻는 땅이 아니죠.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땅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7 족속을 몰아내야 되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이 역사의 전환기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요단 강물이 말이죠, 범람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을 그냥 이 현실은 이 사업의 문제든지 크고 적은 이 건강의 문제든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이 들어삼킬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거기는 기적적으로 건넜다고 해. 내가 가야 될 땅은 그냥 선물로 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안악자손들이 그걸 물리치고 싸워서 얻어야 될 땅이란 말이죠. 그러나 내면은 또 어때? 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말이죠. 백성들은 여호수아 말을 죽어라고 따르지 않죠. 반역하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 어디 진퇴양난이죠.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날 때부터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물론 그가 이제 순종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하나하나 여러분 정복하고 차지해 갑니다. 사실은. 근데 잘 보면 여호수아가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강선문이나 또 여러분이나 또 세상 없는 우리 그 이종상 집사나 세상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똑같은 일반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런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 등장하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와 남달랐을 것이다. 엘리야가 대단했는데 여러분 이 뭡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얘네들아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근데 엘리야가 다른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 이겁니다. 똑같은데 힘들면 힘들고 여러분 두려우면 두렵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똑같이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기도의 사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 특별히 남다를 게 없는 겁니다. 위인전 영웅전이 아니죠. 똑같은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이 보통 사람들이라는 책을 조그만 책을 썼어요. 옛날에 대통령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하죠. 이삭도 실수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 모세도 그렇고 말이죠. 요셉 멍청한 부분이 있죠. 우리와 똑같아요. 아니 요셉이 꿈을 꾸고 야단을 그렇게 맞았으면 다음에 야단 하면 그렇지 또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상황을 만나니까 촐싹거리고 말이죠. 여러분 자랑하다가 말이죠. 결국은 어려운 일을 더 큰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철상머리가 없었던 거지요. 성경에 보면 이 다발 사건서부터 보죠. 추잡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이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또 이하의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면 위대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거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가볍게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거우면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책은 위인전이나 영웅전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스스로 여러분 사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야.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잡혀서 여러분 쓰임 받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죠.
여호수아를 영웅스러운 뭐 장면, 그의 리더십, 초점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실수 끝에 나오는 해석들인가 하면 성경을 인간의 편의로 이용하고 말이죠. 잘못 적용하는 데서 나오는 잘못된 관점이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사랑에 뚝뚝 여러분 흘러넘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이 책이란 말이죠. 여호수아 들어가기 앞서서 여호수아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과 이 명령은 그래서 필요했고, 그런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읽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정리가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시간이 다 되지 않아서 서론으로만 마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준비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이 아침 일찍 뭐 불이나게 발인 예배만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한 뭐 봐도 뭐 얼마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 열어주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뭐냐? 이 모세가 기도하면 일선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또 기도의 힘이 빠져가지고 이 지치면 이 신기하게 이 아말렉 이 적들이 이기고 말이죠. 근데 모세가 기도하면 말이죠. 아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이 계시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애굽에서 막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애굽에서 몇 년 있었죠?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 이거죠. 그들이 430년 종살이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430년 종살이 한 거는 400년 동안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이나 하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만 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걸 40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아주 본질이 돼버렸을 거예요. 이게 뭐냐? 그냥 자율로 자기가 알아서 뭐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거나 하고, 여러분 주는 밥이나 여러분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적도 없어요. 다대를 살면 여러분 바보가 되죠. 여러분 이런 오합지졸의 노예 출신들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한 겁니다.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 이거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노예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입니까? 광야라 이거예요. 광야는 뭐냐?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다 이겁니다. 우리의 가는 여정이 어디냐? 가나안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믿습니까? 지금 이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이죠? 가나안 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갈 땅이죠. 여러분 신명기에서 봤듯이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넜는데 제일 먼저 그들을 가는 길을 막고 들어선 대적이 뭐냐 이거야. 어느 후손인지 아십니까? 에돔의 후손이라 이거야. 에돔의 후손이 누구냐? 에서야. 에서의 후손은 뭐냐? 아말렉인데 이 대표가 뭐냐? 육체의 세력이란 말이죠.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이 육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기는 싸움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는 길을 막고 길길이 날들은 대적이 누구의 후손인가? 에돔의 후손이다. 이게 누구의 조상이냐? 에서다. 에서는 누구의 형제냐?
야곱의 쌍둥이 형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야곱에게 넘어갔죠. 원래 장자권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가 사냥 갔을 때 이 야곱이가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팥죽을 쏘는데 지쳐서 이 사냥 갔다가 와가지고 배고파서 지쳐있는 형 보고 이 맛있는 팥죽 냄새를 쫙 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거 붉은 것 좀 다오 그랬습니다. 형 이거 먹고 싶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러면 형 가지고 있는 장자권 이 팥죽 한 그릇 하고 팔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창세기 25장 35절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 여러분 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밥 한 끼, 두 끼, 세 끼 안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현실을 과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하나님 위에 죽을 일 아무것도 없어요. 부도 났다고 해서 안 죽고 돈 없다고 해서 안 죽고 안 죽어요. 하나님 떠나서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장자권을 팔고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을 도적질 당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망령 들었다 이거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뭐냐? 영혼을 죽는 자리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그게 뭐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늘 과장합니다. 여러분 뭐 하면 죽을까봐, 뭐 하면 망할까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게 육체의 세력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는 죽을 일 아무것도 없어.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 복된 길, 2018년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성경 전체의 육체의 세력을 대표하죠. 사무엘상 1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뭐야? 아말렉 앞에는 늘 보면 죄인이래요. 수식어가 늘 보면 아말렉 육체의 세력 보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란 말은 우리가 윤리, 도덕, 인격,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저 사람 매너 없어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소속이냐 마귀 소속이냐.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 죄라는 게 뭐 윤리, 도덕, 뭐 매너,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행위적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소속이냐 이거야. 그래서 주의 종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 이 말을 전하라는 거지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오늘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 요한일서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육체로 430년 동안 이게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21절은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것이 습관이다 그랬어. 듣지 않는 게 습관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웃는 게 습관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들어가고 어둠은 떠나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묶인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유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노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이 모세를 필두로 가나안을 행하고자 광야에 첫 발을 내들었을 때 제일 먼저 행로를 저지하고 가로막은 싸운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말렉이란 말이죠. 아말렉.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하고 싸울 준비가 여러분 이
돼 있습니까? 안 되죠. 이건 바위에다가 계란 깨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아주 습관이 돼 버렸는데, 이 전쟁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모세가 이때 나이가 80이 훨씬 넘은 고령입니다.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전면에 세우는 거죠. 우리가 이 여호수아 역사 정면에 세워내는 거죠.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죠. 이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우리의 자원은 지금 어쨌든 내가 이 전쟁을 여러분 이 하나님은 허락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끌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 뭐예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신기한 거야. 아니 아론과 홀이 보니까 말이죠, 이 노인네가 이 손을 드니까 얼마나 기력이 세우니까 이 내리면 백전백패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기도의 손을 딱 들고 올리니까 아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는 거야.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거 응답받을 수 없는 건데 응답받더라 이거야. 근데 이걸 보니까 아론과 홀이 보니까 큰 바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 모세 지도자를 딱 앉혀놓고 양쪽에다가 이 손을 들고 여러분 저 했더니 뭐냐, 백전백승, 이길 수 없는 이 오합지졸들이 이기더라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손을 들면 뭐 기도했다는 성경 표현 없죠. 그러나 늘 성경에 보면 이 손을 들었다 하는 거는 기도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냥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가 늘 보면 늘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여러분 이 아는 것 갖다가 믿는 거라고 착각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성탄절 때도 그런 이 설교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예수님이 나시는 거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머리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접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는데, 이 노인이 이 손을 드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을 이기고 말이죠.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이거 참 신기한 일들이 2018년도에는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일방적으로 기도의 승리 이렇게 조금만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을 놓치는데, 물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긴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기도의 승리를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감춰놓고 하나님은 계시해 주신다 이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3절을 또 한번 읽어보자 이거야. 자, 출애굽기 17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뭐예요? 잘 보세요. 저를 목사님을 집중해가지고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 전쟁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봐요.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는 전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쪽에서 보니까 이 250만 대군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서 죽더라 이거야. 가나안 땅에서 딱 쪽에서 보고 이 광야 쪽에서 보니까 이 바다 쪽에서 한 민족이 살아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 세례 사건이란 말이죠. 세례 사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뭐예요? 지금 우리가 세례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가운데 이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 짓고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뭐 싸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죽었다 그랬어. 죽었다. 그런데 이게 홍해를 건너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싸울 일이 생긴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와도 전쟁하는 겁니다. 죽으면 전쟁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아있는, 그래서 쩐의 정쟁, 경제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여러분 병균도 이겨야 건강한 사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막이 역사하는 거, 오늘 내가 육체의 세력들을 제거해 나갈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쪽, 광야 쪽에서는 볼 때 한 민족이 바닷속에서 살아남았어. 세례가 뭐예요?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속받았다, 약속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 새로운 전쟁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이게 새로운 전쟁인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고 말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가 한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뭡니까? 헬라어로 예수가 뭡니까? 말씀이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승리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승리로 끝난다 이거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승리로 전쟁이 끝났어. 진짜 끝났나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뭐예요? 아니, 끝났으면 되는데 대대로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있는 까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전쟁을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힘입어 앞으로 가세. 믿습니까? 예수 힘입어 앞으로 가자 이거야. 말씀 힘입어 앞으로 가자 이거야. 이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전쟁이지만 내가 누구 안에서 하는 전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것이 실제한 것이 뭐냐? 가나안 전쟁이죠. 여러분, 보통 학자들이 뭐 가나안 하면 뭐 천국, 아니 그러면 가나안에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했죠. 전쟁하고 이 여리고성도 이 빼앗아서 얻어야 되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는 새롭게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벽한 여러분 이 천국은 없다 이거죠. 이 전쟁을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 앞세워서 신약에 가면 뭡니까? 예수의 이름 앞세우고, 구약 때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법궤 앞세우고 가니까 그냥 갈라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냐? 법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여러분 바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거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호수아를 필두로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른다는 거는, 잘 들으셔요, 싸워서 빼앗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총칼 들고 싸워서 했나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말씀에 기록된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순종했다 이거예요. 순종.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뭐예요? 다 주었다는 거죠.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는요, 뭘 해서 여러분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이겨놓은 전쟁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루어 놓으신 걸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냐? 다 과거 완료형이야.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번 이 보면 뭐냐? 여러분 이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땅을 주었다. 이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영토가 되리라. 아니 이게 또 충돌하는 거 아니야? 다 주었다 그러고 뭐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이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문장 자체가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놓고 싸우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곳 뭘 요구하죠? 발바닥으로 밟는 거는 뭐냐? 종이나 발바닥 사건이죠. 책임을 요구한다 이거야. 책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오늘 정한 마음이 돼야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방향성이 틀어져야 오늘 하나님이 이러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 마귀 사탄도 육체의 세력도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중심을 보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불순종하는 게 뭐냐?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노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 정한 마음, 책임을 요구한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땅이다 이거죠. 가나안 땅을 총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뭡니까? 총칼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순종의 상징이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모델이 예수님이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거죠.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출발은 순종이에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남을 섬겨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인권의 권세가 확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군대 생활할 때요 이 홍천 제2야수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오미 걸리고 이 150명 이거 참 야전 이 막사에서 있으면서 이 대대장 당번을 했어요. 대대장 당번. 이 군대 용어로 하면 뭐냐? 따까리야, 따까리. 이 제가 오미 걸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 새벽 점호가 다 끝나면 말이죠. 옷을 못 입어요. 그러면 삐오키로 쫙 합니다. 삐오키로 쫙 하면 대대장님이 쫙 주무시면 살짝 소리 나면 안 돼요. 살짝 문을 열고 오카를 탁 끄집어내서 추운 데서 말이죠. 이 오카를 닦으면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나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사제 식당을 만드는 이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밥을 타다가 말이죠. 쫙 갖다가 주면 이제 그 출근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딱 가보면 한 3분의 1이나 많이 드시면 반 정도 들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내가 냠냠냠냠 짭짭짭짭 탁 먹고 보면은 이 이불 빨래도 하고 말이죠. 이 재토리도 뭐 다 비우고 말이죠. 그리고 음악 좀 탁 듣고 나면 천국이요. 근데 제가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집에 있을 때 제가 이부자리를 개본 적이 없어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의 리더십을 논할 때도 사람을 이 발바닥부터 섬겨본 사람이 제대로 사람을 지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반드시 2018년도에는 이제 방황하지 말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 도속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믿음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우리 복된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원리 앞에서 자꾸 우리가 여러분 이 수단 쓰고 방법 쓰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크고 적은 문제 여러분 있으면 끊임없이 육체의 세력들은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전도 받아서 오는 사람도요 여러분 온다고 약속은 하지만 오려고 하면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해. 이게 뭐 갈 일이 생기고 또 약속이 잡히고 말이죠. 여러분 순종 여러분 하는데 그냥 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죠. 내 책임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고
뭐 싸우고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반드시 열매 얻는 복된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예요.